우리는 어떤 범죄자를 보게 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들 들고 일어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약 2년 전에 플로리다 잭슨에서 14살짜리 남자 소년이 이웃집에 살고 있는 13살짜리 소녀를 무려 114군데나 칼로 자상을 입혀서 죽였어요.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아직 형사 책임의 능력이 없는 촉법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질이 아무리 끔찍해도 촉법 소년이면 어떤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경우에. 근데 이 소년 같은 경우는 너무 죄질이 끔찍하니까 성인의 법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소년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실려가지고 가는 그 뒷좌석에서 자기 셀폰으로 이렇게 V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가지고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를 했는데 이 글이 이거예요. 그 13살짜리 자기가 죽인 여자아이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아이 요새 안 보이더라?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검찰에 의해서 다 모든 조사에 끝내서 살인 혐의가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그렇게 잔인하게 여자아이를 죽이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몸에 피가 난자하게 묻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옷에. 그 옷을 빨았어요. 급하게 빠는 것이 그게 비디오로 또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들 구하겠다고 급하게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역시 어머니도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 현장이요, 녹화돼서 유튜브 영상으로 참 유명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여기서도 보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피해자의 할머니,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그 여자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가 울분을 토하면서 살해된 그 여자아이의 인생에 격분을 합니다. 반대로 그 살인을 저지른 이 소년의 할머니도 말을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에게서 손자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판사에게 어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가요, 모든 정황을 다 지켜보고 결론을 짓는데요, 14살 그 살해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형벌은 딱 하나입니다. 선고합니다.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 무기징역으로. 촉법 소년인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성인의 1급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선고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영상의 자막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요. 유가족은 정의 구현 판결에 감사를 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 역시 그렇게 의도적으로 너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에 대해서 합당한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죄질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렇게 114군데를 14살짜리가 1살 어린 여자애를 그렇게 죽였으니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언제나 서로의 그 죄의 질의 무게를 판단하면서 형벌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내려지면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향한 정의 구현이다 라고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문득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심판자 되시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때에 창조주이시며 또 심판자로 서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판결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말이죠.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21가지 그 사람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뭐 이 21가지만 있었겠어요?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상들이 있었겠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바울의 딱 생각 가운데 나오는 그 죄악상들만 언급했을 뿐이지 얼마나 더 많은 죄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 내용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는데요. 9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아가서 10절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 온 인류의 죄는 약간의 편차만 있을 뿐이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잔인하게 저지른 그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끔찍한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앞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언급되어 있었던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의 그 위선적인 죄, 유대인들 혹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한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를 지적했어요. 또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만하게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되었든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었던 시편 기자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지혜자를 통해 언급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들만 오늘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인류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인류의 희망이 없어요. 왜 이 구절들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과연 자유할 수 있는가? 너무 이 죄책감, 자책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질이 더러워, 사형감이야, 종신형에 처해야 돼.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기 바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반드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선한 양심 가운데 이 사회는 그렇게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의 선포에 의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장치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선한 양심.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판가름하는 장치가 되었겠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하신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이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양심이라는 장치가요, 나를 판단할 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그 장치가 내 가족에게 적용이 된다면, 아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집에 왔는데 아들의 옷을 빨아주는 이 엄마와 같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멸하려고 하는 죄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누군가는 죄가 노출돼서 심판받을 뿐이에요. 이 사회의 법 가운데, 세상의 법 가운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기서 거기에 죄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원래 본질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인과는 달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앞선 인류는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결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앞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리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앞선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것에 의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었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진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불경건한 것보다 이 어떤 불의한 것이 더 앞서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간의 그 삶에 하나님이 먼저 진노를 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삶에는 당연히 불의한 삶의 열매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보세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한, 불경건한 것들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둘 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를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덮개가 제거되는 것을 뜻해요. 덮개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제거되는 것, 이게 아포칼립토입니다.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덮개가 딱 벗겨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인류의 그 누구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 자주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 중에 이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 말이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판가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양심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양심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심판에 완벽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완전히 덮개가 벗겨진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내버려진 그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참아주시는 그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하게 아포칼립토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복음을 요약해 본다면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요즘 사람들 이 말 너무 싫어하겠지만 근데 성경이 복음을 더 줄인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이 복음에 나타난 가장 간단한 근본적인 이 진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에게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영원히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의 날에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우리는 할례의 이 증거 표징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없이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 모두 죄 아래 있다 confirm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류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구원 외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 인간의 그 죄질, 본성, 그리고 죄 가운데 얼마나 무기력한지, 무능력한지 그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에 인용된 것 하나하나씩만 찾아서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바울이 10절에서 18절까지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까? 저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저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인용된 구약의 구절도 그대로 원액으로 나누면 어떨까? 제 마음의 감동은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이 죄성을 드러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집중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잠깐 다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요, 의인은 없는데 왜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도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는 스스로 자만하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구원 아니겠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건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우리 얼마 전에 말씀으로 묵상했었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에비게일과 그의 남편 어리석은 자, 이 별명이 바로 나발이었잖아요. 나발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으로 다가올 그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라인에 들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인용 구절을 보자면요, 바울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경건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 찾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요. 본문 12절은요, 시편 14편 3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도 역시 시편인데요, 5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무덤의 형태를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시체 넣어놓고 문 닫아놓잖아요. 돌로 막아놓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또 어땠어요? 죽은 시체를 이 붕대 같은 걸로 돌돌돌 세마포 같은 것으로 말아가지고요, 그 안에 안치한 다음에 바위로 닫잖아요. 물론 너무 평민들, 돈 없는 사람들은 매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석회질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에 넣고 돌을 닫는 형식의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라는 것은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체를 만지거나 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도 그것을 운반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부정해져서 정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야 됐어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시체는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냐라는 거죠. 그 실체를 보니까 혀의 속임, 아첨하는 독과 같은 부정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역시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 있나이다. 본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요.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인간이요 죄에 대한 적극적인 그 행함을 통해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게 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죄악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을 인용해 온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 5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본문 17절 보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평강의 길. 이 평강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적인 평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웃과 화목한다라는 평강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말하는 문맥상으로 볼 때 이사야가 9장에서 바로 선언하고 있었던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분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된 본성에 대한 마지막 인용인데요. 보세요. 본문 18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인용을 해온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조금 더 읽을 거예요. 긴장 풀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의 장치가 고장이 나고 나니까 그 안에 죄가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때로는 모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질이 나쁜 인류를 향한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이 인류 보세요. 사실상 하나님의 법으로 허락된 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받은 율법이 되었든 이방인들이 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양심의 율법이 되었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지가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너희들 이거 100%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죄성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성,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되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거 인정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겠어요?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내 죄를 통해서 제사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매뉴얼로 허락하신 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제사를 통해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 달달달달 외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면 정죄 기능이에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 혹은 다른 사람들만 향해서 나를 세우니까 자꾸 이 율법의 기능에 오류가 생겼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보면서 저래서 구원 받겠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여전히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룩함이 옷이 입혀진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잖아요. 이게 바로 카파르, 덮여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계속할까요? 그럼 타협하면서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영접할 때도 우리 의지로 했던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다시요.
우리 안에 스스로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그 거룩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외부에서부터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려고 할 때 나는 더 초라하고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전도사인데? 내가 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를 기준으로 자꾸 보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자꾸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 그래서 그 방법이 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매일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자꾸 이 죄 가운데 초라해짐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죄된 습성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벌레 같은 저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군요. 제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착각했군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저의 죄가 자꾸 드러나서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율법,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율법,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괜찮은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그러지 마시자고요.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저의 연약한 점 자꾸 고백하잖아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율법의 무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짐 갖고 있는 거 예수님께 자꾸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용서받은 죄인. 다 같이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이 제목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용서받은 죄인. 저는 뭔가 좀 평온한 마음이 들어요. 저 표현을 보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침 아들들이 나가서 참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참 부모님 속 많이 썩였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형도 그렇고. 제 형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담임 목회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형이 조금 더 속 썩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니의 판결은 무승부다 그러셨어요. 참 체벌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잘못할 때마다.
도둑질을 하고 나면 엄청 맞고, 불장난하고 와서 엄청 맞고, 헌금 주셔서 이거 교회 가서 내라고 하면 오락실로 가서 오락하다가 귀 잡혀가지고 또 엄청 맞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그렇게 혼나고 혼났는데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요, 어쨌든 크게 한번 혼나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부모가 혼내고 나면은 내가 저지른 죄가 리셋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혼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죠. 저는 참 그 리셋되는 순간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이제 혼났으니까 다시 괜찮아지겠지. 혼날 때 마지막에 부모님이 되게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혼날 때, 맴매하고 혼나고 할 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제 맴매 몇 대 맞을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잘못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럼 또 지난 죄가 다음에 혼날 때 소환이 돼요. 그래서 너 내가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지 왜 또 그랬어? 이러면서 막 더 가중처벌 당하잖아요. 저번에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또 했어. 그럼 또 맞아.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들 쥐가 해놓고서 안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했다 그러는데 한 놈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추궁을 끝까지 가니까 첫째 아들이 안 했고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거짓말 제일 싫어해. 너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했어. 이러고 또 맞았어. 어제 혼났어요, 아빠한테. 인간은 그래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지으면 너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또 혼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전 것은 싹 잊어버리신대요. 리셋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6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뭔가 다른 존재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착할 수 있겠어요? 설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변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또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사라지던가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사라지던가요? 아닐걸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옛날의 그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기가 막힌 탄성작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사실 목사님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가 평생 설교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안식년 맞아서 자유함을 확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사정이 생겨서 교회 출석을 못했던 적이 있으셨나 봐요. 이 목사님이,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출석을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괴로우셨대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잠깐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한 순간 나의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말이죠.
그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이 마음의 죄된 욕망이 용솟음을 치더래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해요. 저도 세상에 있다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순간도 저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자꾸 옛날 것을 떠올리게 하고 말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인내하고 억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PCC 학생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방학이 되니까 졸업을 하고 방학하고 졸업하고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엔 그래도 학교에서 스트릭트하게 이 신앙 가운데 붙잡아 주니까 그나마 그렇게 살았지. 그때는 막 이렇게 욕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맞냐, 이 학교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 수 있을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거룩성이 요구된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반감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더 죄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훈련 과정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시간도 없고 맨날 루틴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분합니다, 이렇게 저는 죄 가운데 나갈 일도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그 따분함 때문에 당신을 더 죄된 자리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노출하셔야 돼요. 힘들고 피곤해도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목장 모임에 자꾸 자리를 함께 하셔야 돼요. 혹시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으로 자꾸 은혜의 자리에 노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이리 허우적거리고 저리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메모리얼 데이마다 이 펜사콜라 비치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또 동조하게 되고, 이게 뭔가 더 나은 삶인 것 마냥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자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셨던 그 복음의 사명, 이제는 우리에게 토스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뤄내신 하나님의 그 선,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패스가 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시자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죄인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